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이번 여름 캠프 약 40만 명 넘은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데 우리를 통해서 이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또 말씀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속에 말씀이 들어갈 때 일어나는 일은 세상의 어느 변화보다 큰 변화인데,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 성경을 읽긴 읽어도 그 말씀하고 우리 마음이 하나가 안 돼서 많은 문제도 생기고 어려움도 생기는데,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하고 이 말씀하고 한 마음이 되면은 그때부터 여러분 속에 여러분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서 일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런 캠프는 더 귀한 거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도 예레미야 31장 31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예레미야를 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찾으셨으면 31절부터 34절 말씀까지 제가 읽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사탄은 많은 일들을 합니다. 제가 한 번은 집에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예, 여기 롯데호텔인데 박옥수 씨세요? 예, 그렇습니다. 박옥수 씨 이름으로 150만 원이 지불됐습니다. 아니, 내가 여기 있는데 누가 그래요? 그랬더니 집에 계세요? 예, 내가 여기 있어요. 혹시 사모님은 우리 집 사람도 옆에 있는데 이상하네. 혹시 이거 경찰에 신고할까요? 아, 예, 그러세요. 바로 5분 뒤에 전화가 왔어요. 경찰입니다. 아, 그런데 저한테 혹시 선생님의 주민등록증을 누구에게 좀 맡기신지 그래서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은데 누군가 선생님 이름으로 그 통장은 맞는 것 같고 카드를 맞는 것 같다고. 가장 가까운 은행이 어디냐고. 어느 은행이라고. 그리 통장하고 도장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면서 이제 신발을 신는데, 죄송하지만 제 나이가 좀 들었잖아요. 머리도 허옇고 난 나이가 많았어. 그래서 우리 교회에 있는 그 당시 김성 목사님 전화를 했어요. 이런 일이 있는데 혹시 우리 교회에 은행에 다니는 사람이냐 누구였다 해서 그 사람 나한테 전화를 좀 하라 그러라고.
아니면 좀 오라 그러라고. 내가 어느 은행으로 가는데 그 이제 갔어요. 가다 길 건에 파출소가 있어서 이럴 때 파출소에 가봐야겠다. 파출소에 갔습니다. 경찰관이 할아버지 어떻게 오셨습니까? 아내 뭐 하나 물어보러 왔습니다. 뭘 물어보러 오셨습니까? 이러이러한 일이 있는데 나로 가면 되겠습니까? 그거 사기입니다. 가지 마십시오. 근데 전화가 왔어요. 은행까지 다 왔느냐고. 아직 들어왔다고. 경찰한테 물었어요. 그분이 지금 다 전화하는데 전화 한번 받아보네요. 여보세요? 누구요? 당신 누구야? 경찰관이니까 그저 딱 끊어버렸어요. 제가 그날 우리 목사님 두 분이 존경하는 박옥수 목사님이 드디어 보이스 피싱에 걸렸곤 해서 신호를 어겨가며 달려왔다 가더라고요. 잘못하면 저도 이제 보이스 피싱에 걸릴 뻔했는데 마침 이제 참 아슬아슬하게 피한 것 같습니다. 종종 교회 자매들이 보이스 피싱에 걸린 사람이 한두 번씩 있더라고요. 세상에는 정말 악해서 우리를 속이려고 하고 그런 사람이 많은데 그 속에 거짓말자의 진짜 총수가 마귀인데 아마 여기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는 보이스 피싱에 안 걸린 사람은 있어도 그 마귀의 유혹에 안 넘어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자세히 읽고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이제 마귀의 유혹에 벗어날 수가 있는데 성경을 읽어보니 창세기에서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한 것과 창세기 6장에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내 마음에 이건 이야기가 내가 잘 동의가 안 되는 거는 내가 어때 악할 때도 있지만 선할 때도 있는데 내 마음의 모든 계획이 항상 어떨 때 나도 선을 행할 때도 있는데 항상 다 악하다? 잘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성경을 제가 읽으면서 진짜 내 속에 모든 생각이 항상 악하다는 사실을 점점 내가 느끼게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대구 파동 살 때 주일 예배 때 우리 교회 성도들 앞에서 인간 속에 선한 것이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항상 악뿐이라고 그럽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설교를 하면은 어떤 사람은 난 악한 건 인정을 하지만 그래도 목사님 저 선한 게 있어요.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종종 있었어요. 대구에서 제가 파동에 있을 때 파동은 대구 변두리였는데 어느 날 제 설교를 하면서 사람이 자기가 선하다는 것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악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선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선을 행하려고 애를 써요. 목사님 선을 행하려고 했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글쎄요. 성경에는 인간 속에 선이 없다고 말해요. 로마서 7장의 사도 바울은 말해요.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알았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그때 약국을 하는 자매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 자매님이 어느 날 저한테 목사님 설교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어 왔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선한 것이 없다는 그 이야기를 제 자매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자매님 있는 그 파동에는 대구 변두리였기 때문에 가난한 분들도 거기 좀 많이 있어요. 이 자매님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자기 약국에서 약을 정기적으로 사서 먹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약이 떨어졌을 때가 됐는데 약을 사러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해요. 약이 있느냐고, 떨어졌다고. 왜 약 사러 오느냐고, 돈이 없다고. 그러면 오늘 약국에 좀 잠깐 나오라고 나왔어요. 이 부인이, 우리 자매님 말에 아주머니, 이 약을 먹다가 중단을 하면은 병이 약에 대한 내성을 가지게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엔 병균이 약을 먹다 말 안 들어요. 그러면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약을 잡숴야 돼요. 근데 제가 돈이 없어서 죄송하지만 안 됐다고. 이 자매님은 그런 사람들, 불쌍한 사람 약을 주면서 우선 가서 먹으라고 그런다고요. 먹고 돈이 마련되면 가져오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여러 사람을 했는데 몇 명은 고맙다 돈을 다시 가져오는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돈을 가져오지 않는 사람들이 거의 더 많다는 거죠. 목사님, 저는 제가 약을 돈 주고 산 약인데 어려운 사람에겐 돈을 못 받을 줄은 값없이 주고 돈을 못 받는 걸 알면서 주는데, 이거는 목사님 선한 거 아닙니까? 목사님, 저는 이거 선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이 선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내 속고 사도 바울이 말 내 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 우리 인간은 악본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야 나 악하기도 선하기도 하면 선하면 갔다 오면 내가 잘 살면 돼 그러는데, 이런 것들이 사람 마음에서 신앙을 만드는데 많은 문제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자매님에게 자매님 하는 게 선하신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한다. 내 속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하고 바울은 말했고, 다음에 창세기 6장에서 여호와께서 하늘의 인생 구보 살펴봤는데, 그 6장에 제가 조금 읽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에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제약이 세상에 간영한가, 그 마음의 생각에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자, 이 사실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아주 중요한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 마음의 생각에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러면 여러분들 가운데 거의 많은 분들이 아니에요, 목사님. 저 사실 악한 거 알아요. 그렇지만 선할 때도 있었어요. 목사님, 저 나쁜 짓 많이 했지만 남을 돕고 선한 일 많이 했어요. 이렇게 대답할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야기 들으면 지금 그렇게 생각 안 듭니까? 예, 대부분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이 성경 말씀에는 우리 생각의 모든 계획이 언제는 선하고 언제나 악한 게 항상 악할 뿐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잘 동의가 안 됐어요. 나도 선을 행할 때가 있는데. 근데 이 부인 자매님한테 자매님 선이 있다고 왜 성경은 선한 것이 없다고 하느냐?
가난한 사람에게 내가 돈을 안 받고 또 약을 준 거 선한 거 아닌가? 그때 이제 제가 이야기를 하나 했습니다. 몇 년도인가 잘 모르겠지만 미국 시카고에서 집회를 했어요. 시카고에서 집회를 했는데 집회 마칠 때인데 그 교회 안에 액세서리 여자들 반지나 목걸이나 이런 액세서리를 파는 가게 주인 아주머니가 금 목걸이를 이만큼 뭉쳐가지고 와서 나한테 준다는 거에 가서 교회 성도들 나눠주라고. 내가 받았는데 죄송하지만 저는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많이 하는데 어떨 때는 비행기를 타고 막 내리면 바로 집회 시간에 가까울 때가 있고 막 밀리면 안절부절할 때가 있기 때문에 제가 가방을 넣을 때, 가방을 쌀 때는 아예 비행기에 걸릴 건 다 빼놓고 타고 다니거든요. 괜히 그런 걸리면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올 때 그것을 방에서 끄집어내가지고 꺼내놓고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왔어요. 공항에서 세관원이 저를 보고 신고할 물건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 아예 그런 거 안 나가요. 저 다녀요. 없습니다. 실례지만 가방 좀 보면 되겠습니까? 보세요. 가방 열면 성경책이 나오고 그리고 책 나오고 그다음 몇 가지 나오는데 딱 이분이 그 목걸이, 금목걸이 덩어리 막 끄집어내는 거예요. 하늘이 노래지더라고요. 틀림없이 박옥수 목사 금계 밀수범으로 신문에 날 일이에요. 내가 없는 사이 어떤 형제인가 자매인가 모르지만은 존경하는 박옥수 목사님 이걸 모르고 안 넣어가겠구나 싶어서 주저넘게 내 가방에 넣은 것 같아요. 세관원이 이거 신고해야 하는데 왜 안 했습니까? 근데 막막한 거예요. 그걸 누가 넣었지? 지금 알아봐야 뭐래요? 내가 얘기를 했어요. 그거 금목걸이 아닙니다. 그랬어요. 매끼한 겁니다. 그랬어요. 설명을 했어요. 한국에는 순금 목걸이를 하는 분도 있고 순금 반지를 끼는 사람이 있지만 미국에는 치안이 한국처럼 안 좋기 때문에 순금 목걸이 끼고 언제 생명이 이르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미국에는 내가 알기로 순금 목걸이 한 사람 한 명도 없고 전부 다 매끼한 목걸이를 이렇게 목에 걸고 다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가져가십시오. 그렇게 할 줄 아는데 세관원이 하는 말이 오늘 순금 목걸이하고 매끼한 목걸이 구분 못합니다 하는 거예요. 난리가 났네. 제가 그날 막 굉장히 당황을 했어요. 실례지만 마침 한국 들어오는 거라서 다행이지. 미국에 내려가지고 예배 시간 막 가까운데 그러면 진짜 막 초조하고 생땀이 흐를 건데 혹시 그 사무실에 그 칼 하나 구할 수 있습니까? 세관원이 칼이야 구하지요. 구할 수 있습니다. 칼 하나 가져왔어요. 그 목걸이 아무거나 한번 끌고 보세요 그랬어요. 세관원이 하는 말이 제가 이거 훼손돼도 괜찮습니까? 저 책임 안 집니다. 괜찮습니다. 끌고 보라고. 그래 칼로 목걸이를 막 끌으니까 순금 목걸이면 계속 끌고도 금이 나와야 하는데 몇 개 한 거니까 좀 더 끌고 다른 쇠가 나오는 거예요. 공항 직원이 웃으면서 죄송합니다 하니까 이제 가져가라. 그래서 제가 그 위기를 넘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행하는 선은 매끼한 금목걸이하고 같아요.
여러분이 선한 사람이라면 한쪽 면만 선해야 되는 게 아니고 순금 목걸이는 다 끝까지 긁어도 순금이 나와야 다른 쇠가 나오면 그건 매끼한 거예요. 여러분이 선을 행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늙어 죽을 때까지 선이라야 진짜지. 여러분 어떤 부분에 선할 수 있어요. 어떤 부분에 착할 수 있다니까요. 저도 선 많이 해봤어요. 남을 도와보기도 하고 어려운데 뭐 도와주기도 하고 내가 쓸 돈 안 쓰고 남을 주기도 그런 적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순금 목걸이는 깎아도 순금이나 순금 목걸이지. 표면적으로는 금인데 깎고 한번 깎으면 딴 쇠가 나오면 그건 순금 목걸이가 매끼한 목걸이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선을 행한 한쪽 면으로 선할 수가 있어요. 어떤 정말 남을 희생할 때도 있어요. 내가 손해보고 남을 도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인간의 선은 매끼한 선이기 때문에 어떨 때만 막 악이 나오고 거짓이 나오고 화가 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뭐 진짜 금은 보석상에 가서 매끼한 목걸이 딱 내놓으면 그분들 금방 웃어요. 그분들 우리는 뭐 한참 봐야 하고 끌고 봐야지 그분들 안 끌고 봐 다 안다 그러더라고 딱 보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때 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럼 한때 정직할 수 있고 한때 남을 나보다 더 귀히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악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순금 목걸이는 쏙쏙들이 칼로 끌고 다 딸도록 해도 금이 나와야 순금 목걸이인데 처음에는 표면은 순금인 같이 보이는 금 몇 길의 순금 같은데 끌고 보니까 즉시 다른 쇠가 나오면 그건 순금 목걸이가 아니고 매끼한 목걸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성경에서 이런 성경을 저는 성경 많이 읽으면서 여러분 저도 나 이거 착하게 했는데 어떤 때 거지에게 돈 줬는데 내 쓸 거 안 쓰고 내 입을 거 안 입고 줬는데 가난한 도와줬는데 이거 선이다 생각했는데 성경서에 깊이 들어가 보니까 선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에서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우리 볼 땐 내가 이런 건 악했지만 이건 선했고 이건 내가 더러웠지 이건 정말 진실했고 어떨 때는 내가 온 마음으로 진짜 뜨거운 마음으로 희생하고 싶은 마음으로 일한 거 있어요. 하나님 볼 때는 그게 진짜 네 선 같으면 마르고 닳도록 끝까지 선해야 하는데 전 그러진 않아요. 선할 때도 있지만 악할 때도 있으니까 그거는 매끼한 선이다. 하나님 볼 때 선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선을 행했다는 선은 전부 매끼한 선인 것처럼 한때 선할 수 있고 한 부분 희생적일 수 있고 한 부분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는데 영원하신 하나님의 눈으로 보실 때는 선이 아닙니다. 그걸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처음에 이해할 때 성경을 이해 못해가지고 한참 막 마음에 고민된 적도 있었고 그래서 그 성경 하나하나 읽고
그 다음에 한 번 읽고 10번 읽고 20번 읽고 30번 읽고 40번 읽고 읽으면서 계속해서 정리되는 것이 결론적인 면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일을 가까움으로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여러분 같이 이야기를 해봅시다. 아마 오늘 여러분들도 나는 좀 선한 게 있었다고 생각해 보셨던 분, 지금까지 말입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 좀 선해. 예, 대부분 손을 드시네요. 감사합니다. 영상 통해서 손을 잘 들어주시고 고마워서 손 내려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선을 했다고 또 내가 선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걸로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내가 오늘 11조를 내서 주일 예배를 드려서 가난한 사람을 도왔어, 불쌍한 사람이 내가 희생에 돈을 주었어, 이건 선이니까 좀 더 하나님 기뻐, 좀 더 잘하면 복이 되고 그럴 줄로 알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인간 우리 모두는 악분이다 그럽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막 죽 가서 뭉개는 것처럼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책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을 해가려고 하는 그 자체에도 문제가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이야기해 봅시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나 여호와가 말한다 그랬지요.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자, 3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자, 이제 요만큼 해놓고 덮어두고 예수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볼 때 가늠하다 잡힌 더러운 여자인데 예수님은 그 여자를 살려주시더라고요. 그 여자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그 여자를 살려주시면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돌려보낼 때 그 여자 처음에 이제 간음을 할 때는 마음에 음란한 마음이 가득 찼을 것이고 간음하다 이제 잡혔을 때는 돌에 맞아 죽어야 하니까 절망이 가득 찼을 거예요. 그렇겠죠? 근데 그 여자가 예수님이 집으로 돌려보낼 때에 그 여자 마음을 살펴봤어요. 분명히 가늠하다 잡혀 서기관 왔는 바리새인 돌로 쳐 죽이려고 끌고 와서 갔는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너희가 죄 없는 자가 먼저 여자 돌로 치라 하시고 난 뒤에 이제 이 여자는 아무도 돌로 치지 못하 돌을 놓고 갔으니까 여자하고 예수님만 남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자에게 말했어요. 여자,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또 있느냐 물었습니다. 여자 고개를 숙이고 있다 이야기도 고개를 들어서 보니까 사방을 둘러봐도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께 날라와서 머리를 깨고 얼굴을 맞아 얼굴이 깨지고 등골이 부러지고 그래서 피를 쓰러져 죽어야 할 그 날라와 돌멩이 전부 다 땅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자에게 물었어요.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물었어요. 제가 고개를 사방을 둘러봐도 그 여자 정죄하고 자 돌로 때려 죽이려 했던 사람이 다 떠나가고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여자가 주여 없나이다 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고 예수님을 그 여자가 예수님 돌려보냈습니다. 자, 이 여자가 처음에 간음을 할 때는 엄란한 마음이 일어났어요. 아, 저 남자 잘생겼네. 저 남자같이 뭐 음식 먹었으면 좋겠네. 하룻밤 잤으면 좋겠네. 엄란한 마음이 일어났어요. 그 여자 마음에 반대로 안 돼. 간음하다 잡히면 돌에 맞아 죽어. 그런 생각도 일어났을 거예요. 둘이 싸웠을 거예요. 근데 여자 마음에 왜 여자가 간음을 했느냐? 자기를 믿는 마음 때문에. 이래 하면 안 잡혀. 저는 교도소에서 10년 동안 재소자들을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살인수도 있고 무기수도 있고 많은 재소자들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가 교도소에 가는지 아십니까? 딱 교도소가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어요. 제가 어떤 청년을 만났는데 그 청년이 꼭 교도소 갈 타입이에요. 불렀어요. 내가 교도소에 가보니까 너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 다 교도소에 오더라. 너는 그 마음을 바꾸지 아니하면 교도소에 가야 할 확률이 높다 하고 단둘이 앉아서 진지하게 한 1시간 동안 설명을 해줬어요. 그 청년이 그 얘기 딱 듣니 그날부터 마음을 팍 바꾸더라고요. 딱 바꾸더라고요. 교도소에는 아무나 가는 게 아니라 가는 사람이 정해져 있어요. 어떤 사람이 죄를 지어가지고 잡혀 교도소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교도소 안에 무슨 내가 왜 잡혔지? 내가 지문을 남겨가 잡혔네. 그 다음 무슨 생각? 안타깝다. 내가 고무장갑을 끼고 왔으면 잘 지문을 안 남겼는데 안 잡혔을 건데. 그 다음 이 사람 무슨 생각이니까 내가 다음에는 나가서 고무장갑 끼고 도둑질 하면은 지문을 못 남기기 때문에 안 잡힐 거야. 그걸 확실히 믿어요. 빨리 나가서 그걸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완전 범죄를. 그 나갔다가 어떤 사람들은 교도소에 있다가 1년 만에 들어오고 6개월 만에 들어오고 3개월 만에 어떤 사람은 한 달 만에 들어와요. 왜? 그러면 이 사람도 이러면 안 잡힐 거라는 그런 자기를 믿는 마음이 생겨요. 누가 간음을 하는지 아십니까? 엄란한 마음이 일어난 사람이 간음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엄란한 마음이 아무리 일어나도 내가 간음하다 잡혀가 돌에 맞아 죽을 건데 왜 간음을 안 해야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간음하는 사람은 누가 간음하냐면 자기를 믿는 사람. 이렇게 하면 안 잡힐 거다는 생각. 안 잡힐 거라는 그걸 믿는 게 바본 게 안 잡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잡힐 수도 있어요.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간음한 내가 잡힐 수 있다고 생각하면 간음한 내 돌에 맞아 죽으니 간음 안 하고 절대 안 해요. 엄란한 마음이 일어나도 엄란한 마음이 일어나 간음을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이렇게 하면 아무도 모를 거야.
그 생각이 드는 사람은 그 여자는 그래서 간음했는데 그래서 잡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더 가서 이제 고무장갑 끼고 도둑질 또 잡혀요. 이번에 왜 잡혔지? 아, 남편이 퇴근하다가 바로 내가 들켰어. 남편 퇴근하기 전에 갔으면 안 잡혔는데, 그 다음에 남편 퇴근하기 전에 이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잡힐 것, 그렇게 믿어요. 사람은 어리석어서 자기를 믿어요. 그래서 범죄하는 사람들은, 도박을 하는 사람들이 왜 도박을 하는지 아십니까? 도박하고 잃어요. 잃는데, 옛날에는 서울에서 시골에 원정 도박단들이 있었어요. 돈을 막 한 문금 갖다 은행에 예금시켜 놓고 시골의 부잣집하고 서슬 내기 도박을 해요. 이 사람들은 도박에 도사니까 계속 져줘요. 이분들이 한 번 시골에 있는 부자가 한 번 따고 두 번 따고 한 서너 번 따면 나는 도박을 잘한다는 마음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도박 전문가들이 그 다음부터 어느 정도 이 사람이 잘 딴다고 믿게 됐을 때부터 그때부터 이 사람 전문가니까 그 화투장에 대해서 막 완전히 도사예요. 딱 보면 뭐가 다 알아요. 그분들은 전문가예요. 그때부터 돈을 따기 시작해요. 그럼 시골 부자가 돈을 잃어요. 잃으면서도 나는 도박 잘하는데 이번엔 딸 거야. 그 마음이 생겨요. 또 해요. 또 잃어요. 아, 이번엔 따겠네. 그래서 집이 다 날아가고 땅이 날아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참 어리석어요. 자,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에 충성되고 잘해가지고 복도 받고 축복도 받고 그러고 싶었지요? 그렇지요? 그러고 싶었어요. 또 그러려고 애를 쓰지요? 하나님은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 인간 속엔 선한 것이 없다 그래요. 근데 참 많은 난 지금 선을 행했어. 이러면 잘 될 거야. 그렇게 속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는 예레미야 31장 31절 34절까지 읽었는데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그랬어요. 새 언약을 세우리란 말은 전에 언약은 약속이지, 그죠? 맞습니까? 그 전에 언약이 있었다는 이야기인데 전에 언약은 뭐냐면은 십계명 율법입니다. 하나님이 출애굽기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너희가 내 법을 잘 지키면 하고 이야기를 해요. 출애굽 그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5절 출애굽기 19장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그 다음 너희가 내게 대하 제사하는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씀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7절에 모세가 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께 명한 모든 말씀 그 앞에 진술을 하니 8절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해보하매. 자, 이제 이 율법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면서 다 지키면 제사장 나라가 되고 복이 된다고 써요. 신명기 28장 지키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사자 후손이 복을 받고 문안 유하는 객이 복을 받고. 신명기 28장에 보면 그 다음에 그걸 어기면 들어와도 저주 나와도 저주 떡반죽 그릇이 후손이 저주 우양의 새끼가 저주 문안 유하는 객이 저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다 지킬 자신이 없습니다라고 다 지키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까? 다 지키겠습니다라고 말했죠? 거기서 인간이 잘못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는 악뿐인데 어떻게 그걸 다 지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율법을 어겼지만 오늘 많은 사람들은 앞으로 율법을 잘 지키면, 앞으로 선을 행하면, 앞으로 착한 일을 하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저울이 이렇게 있는데, 평상 저울이 있는데 내가 악을 행하고 죄를 많이 짓고 선을 행하지 않으면 자꾸 이렇게 거꾸로 올라가 이래가지고 이제 지옥 가고, 반대로 내가 선을 행하면 좀 더 올라가면 이 오른손 올라가면 천국 가고, 즉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이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자고 대충 읽은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을 한 절 한 절 한마디 하면 자세히 읽어보면은 하나님 우리 속에 선을 기뻐하지 않는다 그래서 인간이 하는 선 자체가 선이 아닌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만일에 여러분들 집에 어떤 분이 선물을 사왔는데 사과를 좋고 막 굽는데 밑에는 썩은 거 잔뜩 갖다 놓고 위에 좋은 거 갖다 놓으면 선물을 기뻐하겠습니까? 화내겠지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사과를 선물로 주면 밑에는 썩어서 먹지 못한 것만 벌레 먹은 거 막 썩은 거 잔뜩 쌓아놓고 위에 선 막 좋은 사과 몇 개 올려놓으면 사람은 어떻게 알고 이런 걸 날 주어 썩은 사과를 그렇게 하겠지요, 그죠? 안 그래? 맞아요? 여러분들이 선을 행하는 그거예요. 밑에 죄 많지 지어놓고 선 좀 살살 덮어. 하나님 아버지 감사 오늘 11조 냈습니다. 기억해 봐주세요. 하나님 안 그런다는 거죠. 속을 보는데 우선 악뿐인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무리 선을 행했다고 해서 한 그 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창세기에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여한 그 몸에 드는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데 무슨 선이 나옵니까? 오늘 이런 문제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자꾸 선을 행하면 될 것 같고 내가 뭘 하면 될 것 같고 철야 기도를 하면 될 것 같고 금식 기도를 하면 될 것 같고 하나님 그거 하나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 근본 악하기 때문에. 우선 선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은 선을 행한다고 하지만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저희들 집에 사과를 가져왔는데 밑에 썩은 거 곰팡이 난 거 막 벌레 먹은 거 잔뜩 쌓아놓고 위에 깨끗한 거 몇 개만 살살 올려가지고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목사님 받으시옵소서 하면 딱 들어보면 썩어 있습니다. 아 이분이 왜 이랬지? 자 박옥수 목사 놔두고 여러분 집에 내가 사과를 갖다 줬다 해봐요. 좋은 사과만 잔뜩 올려 그 밑에 썩어 빠진 냄새나는 사과 잔뜩 쌓아놓으면 아이고 박옥수 목사님이 참 고맙구나. 썩은 사과밖에 없는데 그래도 몇 개 옷 제가 위에 흰거 놓으라고 이렇게 참 마음을 쏟아 그렇게 하겠어요? 목사님 왜 썩은 걸 갖다 위에 껍데기만 그래요? 막 그런 마음 들겠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행하는 선은 전부 그런 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하나도 인정하지 않는다니까요. 섭섭하지요? 섭섭하지만 성경에서는 분명히 그래요.
사도 바울은 내 속 내 육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줄 아노니. 로마서 7장 잠깐 찾아봅시다. (7장 18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나. 이렇게 하면 여러분 화 많이 내요. 나 선한 게 있어요. 누구누구 뭐 약콩채로 좋고 누구누구 뭐 좋고 다 그렇게 할 거예요. 그죠? 내가 얼마나 어렵게 먹을까 먹고. 제가 얼마 전에 어느 대통령이 저희 찾아오셔서 전 대통령이 그분하고 이제 어떤 분을 신앙인을 만났는데 그분이 저 앞에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나쁜 생각을 품어본 적이 없다. 내가 기가 막혀서 자기는 한 번도 악한 생각을 품어본 적이 없고 어릴 때 도시락 주면 9살 때부터 가서 딴 친구 다 줘. 자기는 도시락 먹거든. 내가 이제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있었어요. 돌아오면 차 안에서 이야기했어요. 그분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그랬는데 그분은 사람이 아닌 것 같다고 그랬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우리 인간 속엔 악이 많습니다. 그래 여러분들은 솔직한 얘기로 가능하면 선을 많이 행해서 선으로 악을 가리지요. 그죠? 남들에게 선하도 인정을 받고 싶지요. 그렇죠? 하나님 여러분 선한 거 인정하면 여러분 악 다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성경을 읽으면서 어떻게 하냐면 인간의 마음 선한 것이 하나도 없고 악뿐인데 내가 선을 행하면 잘하겠구나. 선해서 내가 교회에서 인정도 받고 그래서 이제 보통 교회 가면 아이고 저 목사님 참 거룩해. 저 장로님 진짜 신령해. 저 장로님 저 목사님 진짜 성령이 충만해. 그런 얘기 집제도 뒤에서 들으면 기분이 좋아요. 허무해하는 사람들 많아요. 하나님은 전부 아니라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대충 알면 대충 보면 성경이 그렇게 보이는데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차분차분히 읽어보면은 우리 속에는 선한 것이 없어서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행위로는 무슨 짓을 해도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아멘 하세요. 아멘 되십니까? 예, 아멘. 예, 좋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선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 볼 때 악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쏘가서 내가 선을 행하고 그리고 내가 정직하게 행하고 하면 하나님 기뻐할 절대 아닙니다. 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만큼 얘기를 했고 이야기를 하는데 요 정도 하면 되겠죠. 이 이야기는 그 다음 단계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단계에 뭐가 있느냐면 이야기를 예수님을 한번 바라봅시다. 가늠한 여자를 예수님 만나서 저 더러운 여자 저런 여자한테 데리고 와 내보내 돌째 때려 죽이는 말든지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다 가는 도를 맞추게 한다고 막 욕하고 침뱉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그런 여자를 사랑해서 구원해서 또 갈 때 그 양 집으로 돌아보는 게 아니라 감사한 마음을 잔뜩 품어가 넣어가지고 꽉 차서
돌려보내는 거예요. 가늠한 여자가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으로 예수님 앞에 이제 가서 다 죄를 보고 가라고 해서 가는데 고맙습니다.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집으로 가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 가다 또 돌아서서 감사합니다. 인사를 합니다. 또 가다 또 돌아서서 그 자가 다 돌로 때려 죽이는 자기를 고맙게 죄를 사해줘 살려줘 얼마나 감사합니까? 집에다가 방문을 엽니다. 자, 내가 지금쯤은 그 모퉁이에서 돌 무더기 위에 쌓여서 피를 흘리고 죽어 있어야 할 몸인데 내가 내 방에 문을 열고 들어가는구나. 고마우신 예수님, 예수님 아니었으면 지금 내가 피투성이 되어 돌무덤 속에 있을 텐데 밤에 잠을 자다가 이튿 아침에 잠이 깹니다. 날이 밝았구나. 새 아침이다. 내가 살았네. 내가 죽을 삶 내가 살았네. 이 고마움을 어떻게 다 갚지? 예수님은 가늠한 여자를 그냥 가늠한 음란한 생각에 그대로 보낸 게 아니고 예수님이 자기의 주신 말할 수 없는 고마움을 그자 마음에 가득 채워서 돌려보내는 거예요. 생각하면 고맙고 감사하고 서기관들 봤을 땐 다 날 돌로 쳐 죽이려고 했는데 예수님 나같이 더러운 여자를 사랑하셨어. 나를 안 죽여 살리셨어. 나를 다시 구원해 주셨어. 제가 미국 가면 손자들이 있는데 손자들 제가 오면 좋아해요. 할아버지 햄버거 사주세요 그래요. 죄송합니다만 저는 미국의 손자들이 그렇게 귀여워요. 우리 교회에도 우리 손자 같은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또 그게 다르대요. 피부치라 그런지 몰라도 한 번씩 인터넷 들어가 보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마나임에 가면 아이들이 한 40-50명 있어요. 애들이 너무 예쁜 거예요. 교회 안에서 자라니까 한 번도 다투는 걸 본 적이 없고 시비하는 걸 본 천사 같아요. 야 너희들 와 할아버지 뭐 사줄게. 그 매점 있는데 매점에 가보니까 일과 시간이 아니라서 그런지 문을 그래 잠궈놨어요. 담당자 누구야? 열쇠 가져오라 그래. 열쇠 가져왔어. 열어라. 너 뭐든지 하나 가져가니까 전부 다 뭐 1달러짜리 하나씩 다 지더라. 애들 그 겸손히 좀 큰 거 할아버지한테 한 40달러를 줬어요. 그러니까 다 해결되더라고요. 다음에도 가면 그게 애들이 그렇게 보고 싶었어요. 근데 우리 손자들이 햄버거 사달라 그래서 어느 며느리한테 전화 그랬어요. 야 오늘 저녁 하지 말아라. 우리 아이들 데리고 햄버거 먹으러 가자. 그래서 이제 파이브 가이라고 있어요. 햄버거집이 있는데 그 이제 우리만 가는 게 아니고 박방원 목사님 아이들 그 집에도 아이가 넷이고 테리 목사님 집에도 아이가 넷이고 뭐 우리 집은 셋이고 그러면 한 20명 가들 엄마 아빠 해서 그래 가요. 그렇게 해가지고 다 해야 170달러 나오거나 뭐 한 200달러 채 안 돼. 그럼 여행할 때 그 정도 돈은 있잖아요. 야 너희들 마음대로 선택해요. 그래야지 막 걔들 막 저는 햄버거 그냥 뭐 썩 좋아하진 않아요. 그 젊은 아이들이 좋아하지. 그런 거 하나 작은 거 다 못 먹어요. 먹고 이제 주스 마시고 그런데 다 먹었어요. 제가 사인하고 얘들아 너희들 뭐 또 다른 거 아이스크림이나 더 필요한 거 없어? 할아버지 배가 불러 더 못 먹어요. 그래? 그럼 가자. 그러면 그렇게 그게 행복해요. 저는 그런 게 200달러 주고 그런 행복을 여러분 손자 없는 사람들은 절대 안 돼요. 그것도 미국 가서 이제 막
예쁜 거예요, 아이들이. 그 아이들이 뭐라 하는지 알아요? 할아버지, 야, 뭐 아이스크림 뭐 또 피자 필요한 거 없어? 아, 할아버지 배가 불러 더 못 먹어요. 예수님이 가늠한 여자 마음에다가 고마움을 잔뜩 집어넣으니까 그 마음에 다른 게 들어갈 구멍이 없는 거예요. 고마움 생각만 꽉 차지. 다시 가늠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그 뭐 하지 말라 그래도 고마운 마음이 예수 가득. 자도 고맙고 깨도 내가 살아있다니 고맙고 다시 아침을 먹는구나 고맙고 다시 누워 자는구나, 아이고 샤워를 하는구나 고맙고 제가 여행을 하면 고맙고, 예수 고마운 마음을 가득 채워주셔. 그런 예수님을 딱 보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은, 이제 첫 번째 첫 언약은 율법인데 그 언약은 하나님이 지키면 복을 주고 못 지키면 저주를 내린다 그랬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다 그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저주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첫 번째 언약을 다 지켜가지고 복을 받을 사람은 지구에 한 명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려면은 하나님처럼 돼야 하는데 우리가 거기에 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늠한 여자,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여자를 살려주신 것처럼 그 여자가 잘해서 한 게 아니고 그 여자는 가늠을 하고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데 그 여자 살려주고 예수님이 그 죄를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율법은 우리가 다 지키면 복을 받고 못 지키면 저주받는데 무엇의 결과로 말미암아 복이나 저주가 오냐면 우리 행한 행위의 결과를 따라서 복을 받거나 저주를 받는 걸로 결정을 내린 게 첫 번째 율법입니다. 아멘 해보세요. 맞죠? 죄를 지으면 축복이고 못 지으면 저주입니다. 근데 두 번째 언약은 여러분이 영원히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 그 중대한 문제를 여러분 행동에다 맡기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동이 잘못하고 실수하면 죄를 지으면 멸망을 당하는데 그 첫 번째 율법을 우리 행위대로 우리 행동에게 우리가 행한 결과대로 하니까 다 지옥 가고 다 멸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새 언약을 세울 때는 여러분이 한 대로 하지 말고 내가 한 대로 한다. 그래야 완벽하게 우리를 하나로 보낼 수 있어요. 자, 여러분 마라톤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마라톤 풀코스를 뛰어본 분 있어요? 42.195km 42km. 저는 제가 옛날에 심장이 나빠가지고 그러다가 심장이 좋아지면 처음에 이제 조깅을 시작했는데 1km, 한 5km, 한 6km까지 뛰어본 적은 있었어요. 근데 40몇 킬로 못 뛰어봤어요. 마라톤 그 쉽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야, 우리 금메달 땄어 그래요. 근데 저 사람 마라톤 잘하는구나. 아니, 할머니가 우리 금메달 땄어. 할아버지 우리 금메달 땄어. 마라톤. 마라톤은 법이 어떠냐 하면은 전 국민이 다 뛰어서 1등해야 금메달 따는 게 아니고 대표 선수 하나가 1등하면 한국 전체가 금메달이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마라톤 법하고 같다 하면 이제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대표로 우리를 세워서 네가 선을 행하면 복, 죄를 지으면 지옥 하면 다 지옥 가기 때문에 대표를 딱 바꿔왔어요. 누구로 바꿨냐면 하나님이 한 결과를 따라서 우리가 저주를 받느냐 복을 받느냐 그렇게 하면은 어떤 죄인도 다 죄사함을 받고 하늘나라 갈 수 있기 때문에 새 언약은, 첫 번째 언약은 우리가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그 결과에 따라서 저주를 내리거나 복을 내리는데, 두 번째 언약은 하나님 우리를 사는 하늘나라 보내고 싶은데 우리 인간은 다 악해서 할 수 완벽하게,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 완벽하게 안 되기 때문에 지옥은 안 될 것 같아서 마라톤 우리가 우리 금메달을 할 때 내가 잘해 금메달이 아니고 한국 대표 선수가 1등하면 우리 금메달이에요. 그렇죠? 맞습니까? 예, 나만 아니라 나이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지팡이 짚고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왜 이래 숨이 차는지 몰라,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허리 하다가 야 우리 금메달 땄어. 우리 말도 안 되지요. 허리 아픈데 어떻게 42.195km를 달려요. 그렇지요. 걷지도 못하는데. 그런데 우리 금메달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우리 대표 선수가 따면 거예요. 암만 놓인 우리 금메달이다 말하지, 야 우리 금메달이다. 교통사고나 다리 부러가지고 병원에 들어온 다리 딱 그 매달아 놓고 테리보다 야 우리 금메달이다. 다리가 다 다치는데 무슨 금메달 따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금메달 마라톤은 내가 잘해야 하는 게 아니고 대표 선수가 잘하면 그걸 전 국민에게 돌리는 영광이다. 아멘. 이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우리 행위로 하늘나라 못 가지만 첫 번째 율법은 우리가 한 대가를 따르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가늠한 여자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데, 새 언약, 예수님 다시 손가락으로 글씨 쓰신 건 새 언약이에요. 날이 이르니 때가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백성 유다집 새 언약으로 예수님이 그 여자 살리려고 하니까 첫 번째 언약으로는 율법으로 재판을 그 여자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데,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 유다집 새 언약을 세우려. 그래서 그 여자를 살리기 위해서 그때 이제 예수님 손가락으로 땅에 글씨를 써 새 언약을 쓰신 것입니다. 그 새 언약으로 재판을 받으니까 예레미야 31장 34절에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아멘, 예, 아멘.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누구의 말이에요? 여호와의 말이에요. 여러분 첫날 만날 선행해 봐요. 그 별거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하나님 볼 때 기에 안 차요. 안 차서 너희들이 하면 안 돼. 그래서 내가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되고 거룩하기도 하늘나라 가는 건 내가 선을 행하고 안 하고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내 선과 악의 관계를 들면 바로 지옥 가야 돼요. 하도 악해서. 그렇죠? 여기 나오는 앞에서 스크린 나오는 사람 얼굴 예뻐도 다 더럽고 추해요. 우리 인간. 맞아요. 거짓말하고 거짓되고 어둡고 어둠컴컴하고 앞뒤 다르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 우리를 하늘나라 보내려면 우리 보고 선을 하나 하면 하는 불안해 못해요. 왜? 저것도 선 좀 하다 또 악치면 지옥 가면 어떡하지 싶어서 안 되겠다. 너 가만히 있거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럼 우리는 자 한번 합시다. 아멘. 아멘. 예, 아멘.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 선을 행한 게 없고 의를 행한 게 없어도 저기 노인 한 분이 손을 이제 너무 행복하게 손을 주셨습니다. 스크린을 보니까요. 아마 옆에 따님하고 같이 있는 것 같은데 너무 감사합니다. 생각하면은 저는 죄가 많고 악을 많이 했어요. 어떨 때 선을 행한다고 했지만 그가 죄를 씻을 수가 없어.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면은 법을 바꿔야 할 수밖에 없어서 내가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이 언약은 그들이 열주의 손을 잡고 애고 인도하여 내놓은 것 같이 세운 것 같지 아니하리니.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할 얘기가 너무 많아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또 저녁에 계속해서 또 내일 계속해서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여러분의 행위 다 버리라요. 선한 거 다 버리라 하겠어요. 뭐 찌꺼기 같은 거 다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의, 예수님이 주신 선, 그걸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많은 죄를 지어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약속대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죽으시면 우리 죄를 다 사했고 하나님 우리 죄를 기억지 않습니다. 그것을 믿어야 하는데 안타까운 오늘 많은 교인들은 이 말씀을 안 믿기 때문에 교회에서 주여 죄인입니다 하는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내가 네 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아. 내가 네 죄 벌을 다 씻었잖아. 내가 벌 받았잖아. 근데 주여 죄인입니다 해요. 예수님을 가장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슬퍼하는. 지금 저 더러운 죄인인데 예수님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내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깨끗하고 의롭습니다.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 바로 그거야.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단이 사람들을 속여서 자꾸 자기가 선을 행하여 하나를 가려고 하고 우리가 무슨 선을 행합니까? 더러운 인간들인데, 악한데. 그래서 성경을 잘 모르고 한쪽 부분만 알고 자꾸 율법을 지키면 천국할 줄 아닙니다. 죄를 우리는 다 지었고 지옥을 갈 사람인데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과하고. 누가 우리 죄를 사합니까?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셔서. 그렇지요? 내가 선한 행위로 가는 게 아니고 죄투성인데 저녁에 또 이 부분 좀 더 다른 각도에서 이 말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계실 때 불쌍한 사람을 불쌍히 해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똑같이 우리 더러운 인간들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죄 지은 것밖에 없는 하늘나라 보낼 수 있도록 십자가를 지시고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우리에게 참 크고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한 게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또 여러분 오늘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저녁에 또 내일 아침에 내일 저녁에 계속해서 예레미야 31장 이 말씀을 자세히 조금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제 내 죄는 씻어졌어. 하나님이 약속하셨어. 예수님 보내 죄를 씻는다고 하셨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은 내 죄 그때 다 씻어진 거야. 그렇게 믿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선한 거 다 버리십시오. 버리고 예수님 십자가 피만 의지하고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죄악 속에서 나서 죄를 먹고 마시며 죄만 짓다가 살아온 인생인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우리를 보고 죄를 씻으라는 게 아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님 십자가의 피를 보면서도 죄인이라 그러고 죄 사해 달라고 하는 그 안타까운 걸 봅니다. 예수님 우리 죄를 사하셨는데 또 사해 달라 그러고 죄인이라고 하고 얼마나 주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이번 집회로 우리 모두 죄 사함을 받아서 죄를 벗고 기쁨으로 복되게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 대로 축복해 주시고 또 이런 복음이 만방에 전파되어서 죄에 빠진 사람 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간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